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먼저 여러분 괜찮으시면 사도행전 15장을 펼쳐 놓으신 채로 말씀을 또 들으면 유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을 살펴볼 때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봤거든요. 사도행전 16장부터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방금 이 영상으로 본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후에 이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발언을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서 말하는 이는 야고보라고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 회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회의를 모였으며 무엇을 결정했는지가 중요한데, 사도행전 15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 회의의 결론을 내리는 부분, 아까 나온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결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괴롭게 하지 않기로 하다.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가졌던 종교회의의 결정사항이 바로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내용을 결정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1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이 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룹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너희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장 5절을 보면은 이 회의 중에 발언하는 한 바리새파 유대인의 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이 회의장 안에도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지금 사도들로서 교회를 세워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상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 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발언이 전부 이 15장에 보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5장 8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이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를 차별해 두지 않으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해 두지 않으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유대인들 중에 그런 내용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11절에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방인들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오직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진짜 표시이지 몸에 새기는 흔적이 진짜 구원의 흔적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 무슨 흔적을 남기는 것,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너무 다 아는 사실인가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것,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뭐가 그렇게 가치 있는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몸에 할례가 있는 할례파, 왜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파, 그것이 있고 없고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우리 신앙의 근본,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그렇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지,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사역하면서 그 얼마나 바빴던 시대입니까? 그런데 사역을 1차적으로 중단하고 다 모여야만 했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다 모여서 이것 확실히 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 무언가를 더하고 싶은 마음, 그런 욕망이 사람들에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 진리를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의 싸움, 이게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거든요. 종교개혁들 싸운 이유가 오직 믿음인데 뭘 자꾸 뭘 자꾸 하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싸운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이 진리를 계속 붙들고 사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다는 이 믿음, 이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믿음,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올바른 믿음의 핵심만을 잘 붙들고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확실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옥에 갇혀서 이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자 하니 많은 교회의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시달림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이들이 스며 들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장 2절,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한국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 관계없이 개를 언급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격양되어 계신 거예요. 개를 표현하면서 말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일을 가르치는 자, 모두 동일한 하나의 대상입니다.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유대 경건주의자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것 엄격하게 주의해야 돼. 경계해야 돼. 이게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가치를 자꾸 훼손하는, 거기에 무언가가 더 있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뭐 더 해야지 돼, 이거 가르치는 것, 복음의 정말 그 큰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인데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심각하게 경계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이 부분은 강조해도 괜찮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써내려간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너희들 자꾸 할례파들, 그들이 말하는 것이 혈통, 그죠? 배경, 지식, 율법을 얼마나 아느냐,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거 자꾸 강조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한다면은, 야, 나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이 배경을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혈통으로 주를 세운다면은 나만큼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는 베냐민 지파,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 내가 아니냐? 율법의 지식으로 주를 세운다면 내가 제일 앞에 설걸? 내가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파, 유대인 바리새파 출신 아니냐?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요, 그가 고문을 당하다가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그때 고문하는 이들이 깜짝깜짝 놀랬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랍비로 알려져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분, 그분의 수제자구나, 이분이. 와, 내 스승이 가말리엘이시다. 어디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에 감탄을 하시죠. 와,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인상 깊은 것이어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컨퍼런스에 갔을 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워낙 유명해져서 세계의 석학들을 다 만나고 다니는데 아무리 만나봐도 사도 바울만큼 스마트하신 분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이 사도 바울의 논리력과 이 지식이, 배경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수많은 이 달고 있는 훈장이 많은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런 것들 다 해로 여길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면은 이건 뭐? 그래서 여기 다음에 뭐라면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에 대한 지식과 비교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되게 귀하다고 여겼던, 최고라고 여겼던 그 학문이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좀 귀하다고 여기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은 그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 있는 그 자리가
뭐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은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질문 이번 주 목장 질문이에요. 목장 모임 질문. 내 삶의 모습을 좀 보면서 내가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위치에 두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에는 또 이곳에 캠퍼스 타운이 있고 해서 그죠? 지식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배워요. 대화하다 보면은 그래요. 이런 게 많습니다. 나 한 또 몰랐던 게 많아. 그렇구나. 이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제 또 여러 과정들을 마치시고 졸업하시는 분들의 소식도 실려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지식을 발견하시고 또 이런 어떤 것을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들의 모든 내용들, 지식들이 세상을 좀 유익하게 하는데 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잘 사용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것 혹은 앞으로 찾아내시는 그런 지식의 가치들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복음을 알게 된 가치가 이거 비교할 수 없이 이것이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빌립보는 이민자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로마가 이 도시를 지배하면서 이주를 막 강제라기보다 원하는 이들을 시켰지만, 그러나 아무나 시킨 것이 아니에요. 선택해서 이곳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켰던 도시였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배경과 지식을 가진 이들, 쟁쟁한 삶을 살아왔던 이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는 그런 로마의 특별한 정책이 있었던 곳이 이 빌립보였거든요. 저는 그런 사회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방식과 지식을 점처럼 바꾸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적응은 잘 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이 이런 도시의 특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방식,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좀처럼 바꾸지 않는 그런 동네가 이 빌립보 동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토양 위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에덴스라는 특별한 토양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지식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그런 많은 지식과 배경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은혜가 가장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찬송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다 버렸네. 그렇게 노래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되려 함이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 조금 자고, 그죠? 더 연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가치 있는 지식을 얻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얻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머물며 살아가시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대단한 배경과 지식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관해서 마치 풍랑을 만난 배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배에 실려 있었던 모든 것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얼마나 천만 다행인 일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너무 귀한 걸 발견했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 에덴스 땅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전에 몰랐는데 이곳에 머무시면서 알게 되셨습니까? 혹은 지금 알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 이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가치의 내용,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교회에도 딱 자리 잡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 말고 무언가를 더 해야지 구원을 얻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당신에게 더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시면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봉사한다는 것은 사실 예배하며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을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봉사하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의 노력이 있어야지 할례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곳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예배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이런 신앙이니 진짜 신앙이니, 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내 배경, 내가 가진 것, 이것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가장 귀하신, 가치 있으신, 가장 귀하신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한 주간도 늘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